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바쁘신 시간이고 또 여러 가지로 시험과 과제와 또 여러 직장과 피곤함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음이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님이 너무나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청년 2부 수련회 때 대표 기도를 해주셨던 간사님께서 기도 내용에 담으셨던 이야기인데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도 선택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태도를 마음을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였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한,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며 새롭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나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삶과 나의 삶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마음이 좌절되고 절망할 때 있지만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태도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기간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마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한 뜻이 드러나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경험 앞에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귀한 우리 청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심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하시고 존귀한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때로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넘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만이 가득 찰 때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많은 두려움 가운데 홀로 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방법과 나의 도구와 나의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의 마음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예수께로 가면 나를 용서하셔요. 나와 같은 아이 주님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의 마음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를 용서하셔요. 나와 같은 아이 주님 부르셨어요.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로써 자유의 내 아버지의 품 사랑받는 아이처럼 주님 제가 왔어요. 한 번 더 가사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예수께로 가면 나의 마음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예수께로 가면 나를 용서하셔요. 나와 같은 아이 주님 부르셨어요.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로써 자유의 내 아버지의 품 사랑받는 아이처럼 주님 제가 왔어요. 우리 한 번 더 여전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로써 주님 안에 평안합니다.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가 됐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울고서 외치세 예수
왕대신 찬양밖에 없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은혜 받고 일생 빚지 잡으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목소리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계속하시고 속량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속하심과 그 속량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각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앞둔 지금 깨끗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을 주시어 걷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참 많이 죄를 지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예배 중에도 자꾸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주의 말씀은 자꾸 내 길을 스쳐가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메인 마음을 자유케 하사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투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시고 주를 향한 눈으로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부족한 모습만 더 발견하는 세상에서 나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의 주의 역사하심만을 경험하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신실하신 주의 언약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언약들을 사모하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세요. 또 그 말씀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나눠지고 함께 소망하는 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작은 공동체마다 함께 주를 사랑하여 주 안에서 함께 자라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각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들리고 이해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밭들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들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씨앗들이 공중의 새들로 인해 빼앗기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그 말씀들이 쑥쑥 자라나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청년들을 주 안에서 매일 더욱 성숙하게 하실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영광을 모두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월 12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예배 전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힐가울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기도회 프레이온에 대한 안내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됩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기도회에 참여하는 QR코드가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여름 아울리치에 대한 안내입니다.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나마라 선교팀장님에게 해주세요. (2022년) 여름방학 특강 신청 안내입니다. 일상으로 문장 쓰기, 기타와 하나님 나라, 중보기도 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6월 25일 토요일까지이며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수마당 여름 성경학교 스텝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올여름 어린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청년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6월 12일부터 26일까지이며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97또래 이하은 자매에게 해주세요. 버디학교에 대한 안내입니다. 장애아동과 함께 야외활동을 하는 버디학교가 열립니다. 장애아동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부모님들에게 쉼과 여유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6월 18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오영미 지사님께 해주세요. 결혼 소식입니다.
최양열 형제와 동소은 자매의 결혼 예식이 6월 18일 토요일 낮 12시에 밀레니엄 힐튼 서울 L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의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까지 많이 덥고 또 땀도 많이 흘리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참 시원해서 또 이 쾌적한 환경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더워진 날씨를 보면서 여름이 한 걸음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아울리치, 또 여름 연합 수련회가 있고 또 여름방학 특강도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찬송 시를 쓰는 모임도 있고요. 또 기타를 배우는 모임도 있고 중보기도를 배우는 모임도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는요, 버디 학교가 있습니다. 버디 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야외에 나아가서 같이 추억도 쌓아주고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시간 동안 또 장애인 부모님들은 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활동이고 특별히 봉사활동 점수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청년들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직장인 청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 6월 26일이 되겠죠. 6월 26일에는 6.25를 기념하면서 저희가 통일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통선이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 예배 후에는 또 우리 남북 연합 찬양팀이죠. 안미팀에서 와서 공연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금부터 기도로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있죠? 날씨가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납받았습니다죠?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용납받았습니다. 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명절이나 새해 첫날 어떤 인사를 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합니다. 시골이나 문화유적지에 가보면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돌탑들이나 또는 예쁘게 매단 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복을 받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옛날처럼 벽에 복조리를 걸어두진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복 받고 싶은 마음에 지갑에 이 부적을 넣어 다닌다거나 오늘의 운세나 사주팔자를 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세나 사주팔자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하는 것도 저는 우리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장난으로도 재미로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동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서경에 보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을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유한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덕이 있는 것, 그리고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왜 복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노력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노력의 대가 또는 보상이라고 말하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 또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거저 주어진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패턴,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을 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식습관 중요하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중요하고, 운동 너무 많이 해도 또 안 좋아요. 적당하게 운동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자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건 꼭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프거나 오래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난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에 106세가 된 할머니가 시구를 해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6세, 당시 1910년생. 네. 이 할머니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설리번인데요, 이 할머니가 특별한 거는 지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닥터페퍼를 3캔씩 마셨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탄산음료인 닥터페퍼를 하루 3캔씩 마신다. 의사들은 그 음료가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경고한 의사들은 벌써 다 죽었다. 나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할머니가 닥터페퍼를 3캔씩 마셨기 때문에 장수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탄산음료를 많이 마셔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과 장수라는 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합니다.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돈 법니까? 벌어요. 저는 이 시대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해도 돈 못 번다라는 말 같아요. 제 친구들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회가 열리고 꽤 많은 돈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지금보다 생활이 더 좋아지고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또 맞는 상상을 하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복 받았다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재력, 건강, 사회적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필요가 없다고 아예 부정해버리는 건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행복해지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의학 연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개업하는 곳이 미국의 비버리 힐즈라고 합니다. 이 비버리 힐즈는 미국의 유명인들, 세계적인 팝스타들, 재력가들, 정치인들이 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0년도 비버리 힐즈의 평균 주택 가격이 564만 9,500만 달러였대요. 네, 우리 돈으로 72억, 평균 주택 가격이 72억이었대요. 엄청난 부재 동네죠. 그런데 그런 곳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곳이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우리는 건강, 부유함,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름꾸러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알아요. 그래도 일단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해보고 판단을 내릴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중한 삶을 가지고 도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화가 될 만한 것을 복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행복은요, 절대로 옆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것들로부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으로부터 오는 행복은요, 언젠가 다 끝이 있는 영원하지 못한 행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도취해요. 그리고 그 착각과 도취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이 깨질 때 더 큰 괴로움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절대로 옆으로 오지 않아요. 그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행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오는 행복은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내 마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즉, 참된 행복은요, 옆으로부터 세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또 쾌락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한 책을 기록해요. 그 책이 뭐죠? 전도서. 근데 그 전도서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누려봤던 한 사람이 인생의 노년에 내리는 결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우리의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더라. 아무리 좋은 것을 계속해서 봐도 언젠가는 그것이 실증이 나고, 아무리 좋은 것들로 들어도, 아무리 맛있는 것들을 내가 먹어도 언젠간 그것들이 또 실증이 나서
결국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말로 전도서를 끝맺습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득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본분이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의 빛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됩니다. 마치 냉장고에 코드가 뽑혀지면 그 안에 음식물들은 다 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의 빛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그 죄로 부패하게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장에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사회의 모든 불행의 근저에는 이 자기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슬프고 속상합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성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대우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다투게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또는 결혼해서도 싸우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주냐?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 집은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또는 아예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거나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방법으로 이 자기중심성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불행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참된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확실성을 변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른 구절들은 다 바울이 그 내용들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특별히 예로 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국부예요. 나라의 아버지. 그들이 했던 말, 그들이 어떤 보여줬던 행동, 이것들이 어떤 나라의 기준이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논쟁이 막 있다가도 야, 아니야, 아브라함이 근데 이렇게 말했어, 다윗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걸로 논쟁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스포츠 스타 손흥민 선수 또는 김연경 선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인터넷에 보면 킹흥민, 가정경 그러더라고요. 이 두 사람을 공격하는 건 온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 일이죠. 그만큼 이 두 사람이 국민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마치 그런 겁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왜 복음이 진짜인지를 오늘 바울이 설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잘 들으세요. 그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으로 또는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으로 주어졌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열심히 일해서 얻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롭게 누리는 관계다,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누리는 은혜로, 복으로 받은 관계다. 오늘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한 형제가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잘 지내냐 이렇게 했더니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시험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만 제 솔직한 속마음을 드러내버렸어요. 나도 설교 준비하기 싫다. 그런데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적당히 야, 그래도 군대보단 낫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형제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형제가 왜 머뭇거렸을까요?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군대가 사회보다 나은 것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일단 군대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주는 거 먹고 낮에는 전투복 입고 밤에는 활동복 입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군대는 월급도 많이 줍니다. 그죠? 또 이러면 또 옛날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8만 원 아래로 받고 일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100만 원 받는데요. 100만 원. 그 정도면 군대 갈 만한 거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군대는 사회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 아무리 군대가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입혀주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해도 군대에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군대에서 속된 말로 아무튼 치다 왔다, 굉장히 고생하다 왔다, 일하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 자유를 누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사회에는요, 힘들긴 힘들어도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힘들게 공부하는 거, 힘들게 설교문 쓰는 것도, 이것도 자유를 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기쁘게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행복한 게 사실 맞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큐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압박받고 자책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로 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의는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합당한 요구를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거죠. 이것을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롭다라는 개념을 성경은 조금 넓게 확장해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의롭다라고 할 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또한 죄가 용서받았다. 네, 내가 너를 의로워 라고 할 때는 너 죄 없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다. 의 안에 이 개념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의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요구들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을 확 낮추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하게 믿기만 하라고 하면 좋으면서도 어딘가 찝찝합니다. 정말 믿는 걸로 충분해? 그걸로 되는 걸까? 의심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제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제작자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밤 꿈에 여러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로 큰 기업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되게 하겠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 기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잘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럼 진짜 잘 믿을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훌륭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다지 훌륭하지는 못했어요. 훌륭했을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 땅에 내려가 보니 사람들이 살벌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다시 되찾아 주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인생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흑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가 아닌 여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 할례 같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분, 즉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브라함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즉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부족하고 실수를 반복해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애초에 네가 잘해서 내가 너를 뽑은 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반복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한 게 없이 그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좀 내가 연약하고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반복할지라도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초에 내 모습,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보다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조금 뻔뻔하게 느껴져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종영했지만 드라마 25, 21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 나희도가 열심히 펜싱 연습을 해서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까지 갔는데 너무 긴장한 탓인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0대5로 끌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더니 이 나희도를 지도하는 양찬미 코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희도, 갑자기 워낙 몰입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나희도, 죄송합니다. 나희도, 너 자신을 믿어라. 너를 못 믿겠으면
너를 선택한 나를 믿어라. 나는 원래 지는 선수 안 뽑는다. 그러자 나이도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아직 나를 못 믿어. 그런데 나를 알아봐준 당신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준 너를 믿어. 나는 당신들을 믿고 간다. 결국 나이도는 12대 11로 대역전승을 거두고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습니다. 드라마죠. 드라마긴 하지만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우리 자신의 의를 믿는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신뢰하는 대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른 것들 대신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고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럽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조금 연약할지라도, 넘어질 때라도, 미련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어리석은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우리의 못남과 어리석음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쁘게 자유하게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로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요, 다윗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은 다윗이 바울이 시편 32편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함께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이 우리아가 전쟁터 한복판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해요. 살인 교사를 한 거죠.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 교사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자연스럽게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둘 사이에 아들까지 태어나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만인 앞에서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을 치세요. 그러자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의 가면을 벗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가슴 아파하며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끝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이 오늘 말씀처럼 고백을 한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내가 권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많아서, 가진 재산이 많아서 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죄로 인해 막혔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고 하나님이 그 죄를 세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나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친한 친구랑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굉장히 속이 안 좋죠. 뭐 연인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러다가 극적으로 사이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뻐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됐을 때의 기쁨,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회개라는 특권을 언제든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져 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질 때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거둬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질 때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괴로운 거잖아요.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고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셔서가 아니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다음에 어떤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을 하도 안 줘서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너무 자기가 처한 이 현실, 이 상황이 비참해서 괴로웠는데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았는데 라고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을 거둬가세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얼마나 피폐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왕 되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적당히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더 이상 아들로 여겨주지 마시고 종들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고 종들을 불러다가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 더러우니까 좀 빨리 씻어라, 이걸까요? 아니에요.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됐어. 아빠가 됐다고 하면 된 거야, 임마.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솔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됐어. 내가 됐다고 하면 된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여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멀리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다시금 화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 망쳐버린 이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진실되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진실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이라는 가면을 벗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은요,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의 그 잘못을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치 사람들 앞에서 막 의로운 것처럼, 자기 깨끗한 것처럼 행동하면 굉장히 가소롭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돼 있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치 사람들 앞에는 가면을 쓰고 의로운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연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결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위선이라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겁니다.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언제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진짜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때. 이상하게 우리는 회개하는 걸 막 미루거든요. 미루고 나중에 해야지. 그런데 그 회개할 것들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 드릴 때, 나 자신까지도 속이고 있는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에 진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음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이 진짜 짧지만 이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그거 하나 보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을 덮어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죄 정말 끊어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간절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그거 하나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잠언 14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심상히 여기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라는 거잖아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대요. 야, 그쯤이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대요.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고백처럼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세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자기 죄를 정직하게 아뢰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장기하 씨의 부럽지 않어 라는 노래가 큰 인기를 얻으며 여러 버전의 커버와 패러디로 밈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라전도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대략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대략 가사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나는 과연 너 덕분에 행복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란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난 부럽지가 않아. 참 가사가 독특하고 재치있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상대적인 우월감 때문에 행복해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의 정서를 너무 잘 반영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건강하지 못하지만, 남들처럼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막 잘하려고가 아니라, 그런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쁨으로 누려라, 자유롭게 누려라, 충만하게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련하게 실수와 연약한 것들을 반복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끝까지 의롭다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언제라도 여러분, 회개의 특권을 사용하세요. 회개는 조금 망쳐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든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위선이라는 가면을 벗고 언제든 하나님께 솔직하게
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로부터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많이 생각났어요. 특별히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시니. 아멘.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소리지만 바다의 이름 바로.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 진홍과 같이 이 붉은 죄마저도 깨끗하게 씻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씻는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얻고 싶은 복, 우리가 갖고 싶은 복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고 바라고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진로, 어떤 재물,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 이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만드는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길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됐으면 좋겠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진로가 좀 열렸으면 좋겠고, 아버지 우리에게 배우자가 생겼으면 좋겠고, 아버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누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을 벗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세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죄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일학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욱더 즐거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얻고자 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재물을 사랑하였고, 아버지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였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보였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시간 고백하고 나올 거니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
깨끗하게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죄를 세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아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홍과 같은 붉은 죄, 진홍과 같은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저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에 반복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결코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나를 믿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주께 아를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세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참된 평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합당하게 귀하게 필요한 곳곳마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필요한 것들과 기름진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궁핍함으로 인하여 곤고함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것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그 복을 더욱더 크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능히 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다쳐서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찾아가 주시고 상한 심령,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따라 응답받고 치유함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그 진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복이 하나님 당신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 최고의 복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